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9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9항의 주제가 예견된 믿음과 무관한 선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견하여 믿음을 주시거나 예견된 믿음의 순종과 같은 것을 통해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선택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80페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0페이지를 181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181페이지가 되고 본문의 내용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0페이지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책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택은 마치 필수 원인 또는 조건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예견된 믿음과 믿음의 순종과 거룩, 인간의 여러 재능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했구나. 이제 알겠다. 이런 식이 아니다. 인간은 믿음과 순종,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건 사실상 아르미니안의 뷰죠. 이 지금 설명은 믿음과 믿음의 순종 그리고 거룩함 등등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드신다. 이것에 아주 중요하게 칼빈의 글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우리가 보시면, 자, 봅니다. 제가 스크롤 다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에서 믿음, 거룩함과 거룩의 다른 은사들이 나오고 마침내 영생, 사도의 말씀에서 볼 때 결실과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들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해?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더 이상 말을 안 하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을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철학신이라고 말하죠. 철학을 신이 아니라 지식을 신으로, 지혜를 신으로 보는 theophany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theosophy. 이 신지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주장을 하는 아르미니우스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오순절파들, 은사주의들, 성결 운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요? 인간 자체가 중요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복받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하도 잔소리처럼 제가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181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181페이지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9항인데 여러분 181페이지로
한번 내리 여기 181페이지죠. 근데 지난 시간에 여기서 아마 우리가 말한 거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걸 아마 여기서 지금 가죠. 인간이 논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관한 거다. 수학적 필수 원인 조건, 정말 유치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원인 결과, 이건 인간관계, 이거는 이제 인과율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제죠. 명제. 단순 명제, 논리적 명제를 말해요. 필수와 조건.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어야 진리가 된대요. 그렇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틀림없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킨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된 게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볼 때는요. 정말 우스운 합리성이다. 필수 조건의 신뢰를 들어본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랑은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인간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실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보자.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은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영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이 성립된다. 이 명제는 진리이다. 아르미니우스파는 필수 조건에만 전념한다. 만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수 충분 조건이 성립할 수 있을까? 원인은 인과율을 말한다. 먼저 공변성이다. 인과율에 따르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A가 움직이면 B도 움직인다. A와 B의 관계는 필수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선후성이다. 독립적인 것이 종소적인 것보다 시간상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서를 바뀌면 논리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제3의 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A와 B의 관계가 제3의 변수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비논리적이다. 이러한 그 인과율에 따라서 원인에만 치중하는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 이렇게 볼 때 이들은 우스꽝스러운 합리성에 근거하여 선택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기.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요. 선택을 시간 속에서 논리적 명제로 본다면 아르미니우스파 이야기가 맞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충분히 맞는 말이죠. 선택은 영혼에서 이루어지기에 미래나 가상 시제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이 그렇다임을 증명한다. 선택은 예견된 게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상의 조건에 따라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 믿음 선행 이런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고래 고함을 치거나 그 다음에 손뼉을 치거나 이러한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여러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기 때문에 성실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는 극소수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고독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일부를 선택했다. 진리다. 하나님은 영혼 일부를 선택한다. 선택된 일부는 시간에서 정한 시간에 이것을 하기에 이른다. 믿음을 받고 중생되죠. 순종과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견인한다는 거죠. 이 과정은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르미니스파다. 그래서 필요, 원인 또는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그것에 따른 순종과 거룩함의 일원이 선택된 것이다.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틀림없다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일부를 선택했으니 예견한 것이라고 한다. 이 논리 과정에는 많은 허점이 있기에 비논리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필수 충분 조건이 모두 조화되는 분이다. 네, 조화되는 분. 선택하셨기에 당연한 귀결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에 적합해지도록 만들어간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신학상 전자는 거룩함이라 그러고 후자는 견인이다. 이에 따라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선택되고 의롭다 여겨진 자는 의지적으로 의를 이루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격렬하게 노력한다. 여기서 격렬하게 의를 이루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격렬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아르미니우스파에 의하면 특유한 인격에게 미완결적이고 미결정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예견된 믿음과 예견된 회심, 예견된 거룩함, 예견된 경건이 시작했거나 한동안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하죠. 지속했기에 특유한 인격이 일어났다고 한다. 한동안 이 지속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주셔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선택이 일반적이고 특유한 것이 있는 데서 나온다. 선택된 자가 있기는 한데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막연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가상적으로 설정해 나의 희망에 져서 살아갈 것이라는 비논리적이고 세속적인 장꾀에서 나온 발상이다. 예견된 믿음, 회심, 거룩함, 경건을 조건으로 설정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연막 전술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견된 믿음과 같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인간의 측면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나 그 예견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거 하겠습니다. 한동안 그 다음에 이것은 미결정적인 것. 자, 미결정적인 선택이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고요. 이건 두 번째거든요. 이러한 것이 한동안 이렇게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선택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요. 이거는 결정적이거든요. 이거는 결정적이고 완결적이에요. 완결적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쓰나? 한동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구원에 이래요. 그래서 선택이 다양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먼저 자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하여 나를 이러한 예견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미결정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이제 선택돼서 예견된 믿음을 받았죠. 근데 한동안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지속해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냥 가상적인 거예요. 자, 선택의 귀결에 관한 법교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항목을 설명하고자 한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떠올리지 말아라.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보지도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에 의하면 제가 중요한 이거 반복했거든요. 믿음과 그것의 순종으로 견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동시에 선택이라고 한다. 어디서? 오류 1에서 다양한 선택이 있다.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전자는 인간의 본성, 빛으로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예견된 믿음과 회심과 거룩한 경건을 조건으로 삼는다. 끝까지 임정할 때까지 수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 바로 이 말을 제가 앞에서 방금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끝까지. 그럼 앞에서 미완결적인,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뭘까요? 한동안이죠. 한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인 이것을 조건으로 삼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끝까지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의칭의 설명하는 거 보면 잘 알아요. 그들이 이니셜이잖아요. 이니셜, righteousness, 그 다음에 final righteousness.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단일한 결정이다. 다중 성격 소유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신성모독이다. 아르미니우스 파는 불변적 선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다. 선택자 중에 멸망받을 자도 있다고 한다. 이 정말 엄청난 거짓교리입니다. 누구라도 불변한 선택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게다가 일부를 선택한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까지 말한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의 행위 이 자체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한다. 완결된 순종이 이루어지면 은혜고 결과로 영생을 보호받는다. 그럼 미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부에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부에게. 그럼 일부에게 선택했다. 상당히 유사한 말이죠. 한동안 지속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한동안. 끝까지 하면은 뭐죠? 결정적 선택. 다른 말로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 그러면 미결정적인 선택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예정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간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에 적합한 자로 발견하는 것이라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칼빈 선생도 인용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를 제가 참 잘 알아요. naturally. 근데 이게 naturally가 안 돼요. 내추럴리하게 선행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견인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룩함을 이룬다 그러죠.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려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의무로 순종의 전가도 되어졌기에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견뎌내요. 선택된 자는. 견뎌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으로 예견된 견인이기 때문에 결정적 선택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다. 조건으로 보지 마라. No! 조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의 당위성.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 거룩, 단언한 사업. 앞서 방금 제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이는 상태죠. 신분이죠. 그러나 영적 전투는 치열합니다. 이는 견인이잖아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격렬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주 힘들다. 결실 혜택 귀결이다. 믿음을 중생으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교제로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견인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된 그것에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 자연스럽게 이러한 귀결 혜택 결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거나 강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을 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능하다.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것으로 중생 죄들의 용서, 회개, 경건, 견인이 포함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보다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다. 왜? 서정이라고 해버리니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이런 말을 쓰니까 아무튼 믿음과 거룩함 외에 구원과 관련된 또는 그것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은사라는 표현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배려, 호의, 은혜이지 인간편에서 무슨 공로를 획득했거나 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을 지금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예견된 믿음 이거하고 선택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럼 믿음은 예견됐다는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믿음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왜? 믿음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동시적인데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회심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중생이죠. 중생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비밀적이고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과 그 시를 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거는 사이비에 해당되어지겠죠.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언제 줄지 모르죠. 영혼 속에. 언제 하나님의 중생시킨 모르죠. 그래서 신비롭고 비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측면에서 말하라고 한다면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의가 있게 되어지고 이건 우리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방금 저는 이제 구원하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 선포와 기강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기나긴 터널 속에 어두움 속에 빛처럼 살아가는 이 삶,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 페테, 우리 책의 이름이 이제 책 출판사 이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중생된 자다, 선택된 자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교회의 목적인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중생시킬 수도 없고 중생 집회한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10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